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주님 천국 구원 얻은 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께서는 뭘 물어보시면요 예 아니오로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하면 많다 적다 이렇게 되는데 조국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간접적인 화법을 하십니다. 그 뉘앙스가 성과도사이 많다는 거겠어요? 적다는 거겠어요?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좁은 문이니까 문이 넓지 않잖아요. 한국교회에 열매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 더 화를 많이 내고 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일치 찬란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인격과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경직도 있고 죄에 해방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방되지 않고 삶 자체도 참 행복하지 않고 목회자 다녀치고 멀쩡한 자녀들 별로 없잖아요. 우중충하고 가장들이 지옥 같은. 보편적으로 항상 범죄가 있는 곳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귀신자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보기 참 어려운 이런 그 초라한 열매들을 보게 되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삶이 바뀌어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다시는 옛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성이 된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변화들이 자기는 모르는데 주위에서 다 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복음이란 게 뭘까요? 말합시다. 복음은 예수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설교 중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리는 대표적인 설교가 뭐냐면 위인전 설교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학교 보십시오. 다 이쁘세요. 그거는 예수 복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에 윤리 도덕이 많이 있어요. 착하게 살자. 깡패들도 항상 보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하고 댕겨요. 윤리 도덕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에센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오직 예수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들어오신다. 모세가 있어요. 갈대상자 나무상자 들어가서 나왔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강을 건넌다는 거는 영적인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다른 세계를 간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다면 죽은 거 그걸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상자 나무를 타고 오는 누구죠? 그 상자는 구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유. 상자가 같이 생겼죠? 구유, 예수. 모든 곳에서 예수를 보여줘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그림자.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다윗 다 꼴통들이 돼버려 다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위인전 삼아서 이 사람 틀렸습니다. 사람은 자꾸 높이고 성경에서 어떤 행위를 봐요. 어떤 사건을 보고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나 귀찮다 그러면서 맨날 이거만. 그건 윤리 도덕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 종교는 그 뭐랄까 일급시탄 거예요. 착하게 살고 노인 산광오리 뭐 그런 죄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양식을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생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죠. 귀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게 착한 귀신이에요. 나는 옳다, 난 착하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바리새인 다 착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다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주 그냥 단정하게 사는 사람이고 가장 외형으로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다 실패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실패. 솔로몬 천하 여왕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여왕들이 그 지혜를 들어왔던 그 솔로몬. 지혜의 결과가 뭐죠? 멸망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가 첨예화된 것은 솔로몬이 뭐 성령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많은 전쟁을 보면서 자기는 피 흘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집단에는 뭐를 불려가지고 세상 지혜로서는 애국의 공주와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사위가 되면 전쟁 없겠지. 일종의 문성명한테 배운 겁니다. 통일교식 해천이라고요. 이 사람도 공주, 이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쟁 평생 없었어요. 다윗처럼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기 께 넘어가서 그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나가기 시작했죠. 간등해 보니까 하나님 여러 번 경고하는데 듣질 않아요. 가장 출중한 지혜, 그 지혜 때문에 멸망한 솔로몬, 용맹한 다윗, 하지만 용맹 그 끝은 바람피고 나라 멸망하는 씨를 만들고, 그 머리칼 아주 아름다운 그 압살롬이 그 머리칼 때문에 죽고, 모든 장점 때문에 삼성 그 힘, 결국 그 힘 때문에 들라 만나고 비참하게 죽고, 모든 실패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성경에서 어떤 행위를 잡고 어떤 영적 메시지를 잡고 어떤 사람을 바라봐요. 학교 보십시오.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바늘이 찔지만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피까지 올라갔습니다. 삭개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은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기도, 예배, 모든 것 예수,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인간이셨다. 우리가 아까 아내가 물어봐요. 헷갈린다. 의문스러운 게 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으셔서 그랬는데 하나님 영광 아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 물어봐가지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육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상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독해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막 저저 욕해도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에서 슬픔의 일관되게 천국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할 뿐입니다. 지구 100만 개가 멸망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욕하고 막 그런 사람 보면 분명히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불쌍한 거죠. 안쓰러운 거죠. 그냥 스스로 무덤 속에 빠져가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덕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것은 이것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충만히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연인으로서 그 낮은 자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분 보면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애매하게 욕하는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바다의 모든 저주를 그 사람이 다시 받겠다고 자원한 신명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들라고 막 그랬는데 저를 막 욕하고 그러면 저희 죄를 대체 받아게 제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너무 그만 좀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귀신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음을 손가락 하나 하면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연결 안 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 하더라도 파장이 안 맞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주님과 파장이 안 나요.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 없다 그래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한테나 막 전합니다. 이거 뭐가 나면 떡을 때가 안 되면 막 흔들어요 그냥. 사과 나무 이렇게 사과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따야 되는데 봄부터 막 흔들면서 때가 되면 열리겠지 막 그러면서 그런 흔들다가 들이받고 주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전하면 안 돼요. 불쌍하지만 그냥 사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자연에는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그 병의 증세, 양의 상태를 너무 진단할 줄 몰라고 지 기분 따라 아무 때나 막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때를 읽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감동,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못하는 것이죠. 사도에 복음을 전하할 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느니라.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빌립도 알았고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그걸 몰라요. 성령께서 대처하신 건지 뭔지 밤에 깨우면서 자지 마라. 지금 안 돼.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성령에 사로잡혀 감동할 때 모르게 되면 다 머리 힘으로 머리를 계산하게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사용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지. 근데 자꾸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감동을 따라가면 뭐든지 재미가 있는데 다 기준 틀을 따라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게 되면 정말 재미없죠. 앞이 예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하루하루가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레고 재밌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와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 모든 것을 예수로 발견해야 되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얘기했는데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적인 무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절망을 모르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또 강자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애당초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도록 약자로 태어났어요. 지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이 우리 삶에서 앞으로 가시면 우리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가고 주님 뒤에 따라온다면 아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전적인 무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실패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개판졌다, 솔로몬이 개판졌다, 아브라함은 그냥 또라이짓 했다, 이삭도 이거 다 실패이고 다 개차반. 그게 뭐냐면 신약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눈으로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팔로 범죄 썰어 쪄버려.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저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 잘 먹히더라겠죠.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그 공포심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주님 가까이 왔다, 뭐 지옥 간다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공포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행을 일으킬 수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속에 가늠한 마음 품었으니 이미 가늠한 것이다. 형제의 화남이 이미 살인죄다.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라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무능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무능력. 한 생각은 0.01 주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성결한 사람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기를. 아니 스스로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신인데 자기 혼자 힘으로 성결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그게 뭐 하나님 만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 신이지. 그죠? 막 이렇게 철저히 법을 지켜 청구한다는 분들 보면 진짜 자기 눈을 뽑을까요? 자기 팔을 자를까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은 은혜가 뭔지 가르친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어떤 그 말씀이 가르치는 중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전적인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엎드러질 때 그때 주님이 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노력해야지, 다시 작전 기도하고 다시 해야지. 평생 실패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10년, 20년 금식 기도하고 그 아직 금식 기도 몇 번 하고 알아들어라. 특히 뭘 드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외당 문왕궁의 외딸이야. 딸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딸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돼. 무조건 때렸어요. 하루는 이 딸이 나 달을 따다줘. 달. 왕이 고민스럽죠. 하지만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내렸으나 달을, 신하들은 달을 갖고 오너라. 내 말을 안 듣으면 죽이겠노라. 그래가지고 그 마술사 불렀습니다. 못 따왔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대신 불러가지고 또 못 따왔어. 또 죽이고 다 막 죽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그것도 다 못 따오냐고, 우리 딸의 원하는 그거 못 들어주냐고 다 죽여버릴게라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어릿광대가 우리가 다 죽기 전에 내가 가보겠습니다. 하더니 이모님 제가 달 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딸하고 놀아주면서 딸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조그만 황금을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달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서 까까까거리면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달을 딴 게 아니라 달만. 그러니까 애기가 봤을 때는 저 달이 요만한 달이거든요. 조그만 귀여운. 그거 달라 그런 거야. 근데 뭐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깽깽거린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에 달아주니까 황금 목걸이. 아주 신나가지고 모두 살게 했다는 그 아름답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은 눈이 멈춰있으니까 다 뽑아버리죠. 이제 보니까 예배 들 때마다 점점 눈이 사라져. 다들 다들 검은하고 그거 와. 다들 여기서 눈 어디 갔어요? 범죄했어요. 핸드폰 못 쓰시면 어떻게 발로 메모하세요? 잘라버렸거든요.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의가 일어난다. 의롭다 함. 로마서 잠깐만 내가 볼까요? 로마서 4장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향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성경이 무슨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것이 서로 의로 역심받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겐 글삭수 내려 여기지 아니하고 사필지로 여기거니와 일 아니하지라 현관치 아니 의롭게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거니. 14절 만일 율법의 속건자들이 구사하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였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앞으로 앞에만 누리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갱신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개판치고 있을 때, 개차반일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 정도 됐으니까 너를 위해서 죽을게 이게 아니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 우리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내가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작전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 죽을 때까지 열매 못 맺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지 알아요? 그 공짜로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누릴지는 몰라요. 나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백날 다해봐라. 탕자는 최선 안 다하는 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못하고 다윗도 못하고 솔로몬도 못하고 모두가 멸망하고 온 인류가 실패한 거를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과 실패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곧 예수를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거룩함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없던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우리 가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자유고 이게 해방이에요. 근데 아직 한국교회는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돈 그냥 교회 갖다 바치면 잘 되겠죠. 한시 떡지 참고 버티면 잘 되겠죠. 신앙은 누리는 것이지, 연애는 사랑하에 빠지는 것이지 참는 게 아니에요. 왜 결혼하셨어요? 참아야죠.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당신을 견딜 겁니다. 그러면 가라 이 자식아.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 제가 더한 곳이라는 것은 내가 크게 죄를 이기려고 애써봤지만 죄는 오히려 더 늘어만 가고 내 실패는 늘어만 가고 내가 살아놓은 세월만큼 잘못된 것이 쌓이기만 하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완전히 파산했을 때 탕자가 이제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이제 내가 유일하게 기댈 거 하나 있는데 그건 지역 열배도 아니고 아버지의 자비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됐어요. 천국이 열렸어요. 은혜에 대해서 열렸어요. 잔적 은혜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흔들고 옵니다. 그때 은혜가 열렸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내가 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 22, 23절을 읽을게요.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만 보면 재밌어요. 에녹이 한 일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승천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무두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왜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아마 무두셀라가 대두라 머리 통증이 너무 커서 배 아파갖고 그때 통증이 심해서 기도의 영을 받았을까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하나님과 항상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두셀라의 출생과 에녹의 어떤 영적 상태에 큰 충격과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좀 추적해 보게 되면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아주 잘 던진 사람, 검술의 도 같은 사람. 무드셀라는 25절에 187세 때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낳았다는 것은 무드셀라의 아내가 낳았다는 것이지, 구약에는 다 남자들이 낳았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라멕, 곡식 이름 같네. 라멕을 낳았다는 것은 무드셀라와 라멕의 그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죠? 무드셀라는 라멕이 뭡니까? 아버지죠. 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고 969세.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세예요. 아담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인데 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노아. 그러면 무드셀라와 노아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87세의 아빠가 돼서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한 살일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죠? 쉽습니다. 187 플러스 182는 뭐죠? 369죠. 369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나왔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 그래서 그 고대 부족 시대 때 각 마을에 항상 외적인 침입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입구에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 창으로 적들을 발견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아주 멀쩡하고 강건한 상태에서는 그 마을이 안전했고, 만약에 이 무드셀라 견고하게 창을 잘 던짐으로써 그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수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죽으면, 없으면 그 민족이, 그 족속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별명 위에 두 번째 이름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뜻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하리라. 이게 무드셀라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한 살.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 죽었을 때는 노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가 600살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보게 되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도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쏟았더라.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바로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었고 모세가 죽었을 그때 죽자마자 그리고 약속한 대로 홍수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과연 부모가 개인적으로 그냥 지을 수 있는 이름인가?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온 세상이 멸망하리라, 이런 이름을 계시가 아니고 지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에노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옵소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세상에 정말 담깁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969세 인류의 역사가 가장 오래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나? 무드셀라 멸망의 표적이 있을 때, 종말의 표적이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꿈을 꿀 수가 없을 겁니다. 무드셀라가 감기만 걸려도, 조금 다치기만 해도
무태를 보는 순간에 그는 세상과 나랑 관계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 아무런 꿈도 없이 오직 하나님 향해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중보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드셀라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드셀라. 나를 절망하게 하고 세상에 아무 소망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무드셀라들. 우리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약점과 절망과 연약함과. 그 사람들은 그 절망과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할 때 그때 꼭 강화해지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 성공하려고 애쓰고 잘 되려고 쓰고 고통을 필요하려고 애쓰고 형통에 잘 되는 굉장히 사모하고 추구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없어요. 이것은 이 일은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은 나에게 무드셀라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항상 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전적 무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 주를 붙잡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였으면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말을 잘해. 나는 인간관계를 잘해. 나는 이런 거 원래 재능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 지키는 것 싫어하십니다. 스스로 잘난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사람, 영리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흠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설루증 관련 여인. 모든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있었지만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했는데 설루증 관련 여인 주님을 탁 붙잡을 때 누구냐?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누구냐? 인생의 벼랑에서 나는 주님의 어쩌라. 주님만 나는 끝장입니다. 자기의 전적인 무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벼랑.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벼랑에 있지 않습니다.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는 한 걸음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 제발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리이고 창기인 영역과 정욕과 더러움과 사악함과 탐심과 나는 어떡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 실패자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이제 송아지를 잡자. 발에 실을 시켜라. 이제 내가 왔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적인 무능력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시작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지? 그런 변화도 일어나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달라져.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주님 가까이서 말씀하시지? 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능력에서부터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주 옆에 엎드려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찮습니다. 나의 소망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내 안에 사는 것 내 주 그리스도 나의 왕 난 할 수 없어.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세요.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세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요. 똑같은 어둠 속에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컴퓨터하지 하지 마세요. 자꾸 덮지 마세요. 우리 봐야 돼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흑암이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는지, 내 속에 음란과 추잡함과 이기심과 사망, 살인,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사람이 허망한 주 하나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보고 내 모습 저보고 그때 빛이 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속에 사망의 제 골짜기에 그 빛이 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나를 붙들어라. 예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향한다. 하늘의 빛처럼 이 사망의 골짜기에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행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나에게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엔 오직 모든 무능력 한 사람뿐입니다. 당시에 모든 전적 무능력을 깨달은 무능력 한 사람이 있고 모르는 무능력 한 자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굉장히 약합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밤이든 낮이든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들 어떻게 살까 참 궁금해요. 어떻게 이 상황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지? 시험이 있든 사람을 만나든 뭐로든 간에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상이에요.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반대해요. 기도 없이. 왜냐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주 낙천적이에요. 당신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주 잘났어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내가 널 죽일 거야. 널 죽일 거야. 내일이 되면 내가 죽일 모든 선자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벨의 말이 가슴 꽉 찔렀을 때 엘리야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난 살 수 없어요. 난 죽는 게 나아요. 난 살 수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고 주 앞에 왔을 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불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과거의 은사도 경험했고 능력도 경험했고 천으로 경험했고 불 가운데 하나님 은사이 없었고 지식 가운데 없었고 바람 속에 없었고 새로운 차원 깊은 곳에 거하시는 엘리야야.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서워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죄를 볼 때마다 저는 볼 때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멸망이 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자. 나랑 같이 걷자. 계속 동행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표정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 수 없다는 거. 엘가나가 그를 위로하지만 엘가나가 그를 내가 연락한 건 맞지 않냐 위로하지만 그를 뒤집어놓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큰 대자 본인 나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내 대적 때문에 내가 미칠 것만 같다고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동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분이 나가 있고 무슬라가 있고 이세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무능력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도피해요. 자꾸 도피하고 잊고 자꾸 컴퓨터 도피하고 핸드폰 도피하고 잊으려고 그러고 깊은 심연의 절망에 부딪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무섭다는 거. 두렵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거. 주여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상태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 눈을 찍고 발을 찍고 팔을 찍고 뭐든 해도 너희는 정결할 수 없고 너희는 깨끗할 수 없고 너는 사랑할 수 없고 너희 속에 증오와 미움과 저주와 음란과 성령의 가슴을 두고 하라. 너희는 할 수 없다. 오직 내가 왔다. 내가 온다. 내가 가서 너희를 역사하리라.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제가 놓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 보십시오. 발망하십시오. 발망하고 자결하고 주님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위로할 수 없고 모습에 증명하세요. 그 자신의 원칙이 무엇이 사랑으로 망가진 무엇이 자신을 꾸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애쓰지 마세요. 자기를 그릇하게 만들어서 다른 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의 의가 있는 곳에 진행이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자기의 실수에 증명하지 않아도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원망과 자기의 어둠을 증명하지 않아도 증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둠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짐승이 먹는 것도 그것도 나는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알았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일할 때다.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 없습니다. 스스로 의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런 복음으로 가득 차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스스로 과도한 희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산을 바치고 스스로를 더럽게 하고 스스로 죄를 이긴다고 제거하는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애를 써요.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고통을 자행하면서 그러나 전재산을 바쳐도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그때뿐이지. 더 깊으시면 왜냐하면 그것은 다 자기 의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주님은 오실 데가 없어요. 아버지 제가 못한 게 뭡니까? 제가 강한 곳에 주님이 가실 데가 없어요. 세례와 참기 주님 저는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 생수가 있고 스스로 만들려고 애쓴 모든 것들이 열매내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이를 악물고 삼았던 모든 것이 열매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자기 10년 속에 엎드려 있을 때 그 10년의 빛이 비칩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절망했어요. 절망하고 나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어져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추잡한지, 내가 또 음란한지, 내가 지금 사악한지 엎어져 있어야 돼요. 알았지? 저녁이 되고 밤이 깊고 주께서 오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주님이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 왜 엎드렸니? 내가 여기 있다. 근데 혼자 지멋대로 움직인 사람 제가 건방지게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다음에 잘해야지 뭘 잘해 할 수가 없는데 다시 시간에 들어가서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빛이 옵니다. 하나님 저희 10년의 구멍에 들어갑니다. 저희 수치로 갑니다. 저희 취약함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절망과 저희 모습 갑니다. 이제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빛이십니다. 당신만이 생명이십니다. 당신만이 열매이십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주께서 새로 시작하시옵소서. 여기 저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내겐 의가 없습니다. 내겐 사랑이 없습니다. 내 기회가 없습니다. 내겐 거룩함이 없고 내겐 오직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당신이 내 안에 사실 때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예수 복음 은혜의 복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달라 기도하십시오. 오늘 복음이 너무 부족해요. 성경에서 예수와 피를 못 봐요. 성경은 붉은 책이에요. 이건 적극적 사고 방식이 아니에요. 삼박적 구원 잘 먹고 살자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피로 기득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 예수의 피. 가입 보지 마세요. 모세 보지 마세요. 히스기야 보지 마세요. 모든 예수를 가르쳐요. 아담, 하와, 아벨 다 예수 가르쳐요. 아담이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예수의 갈비뼈 창에 찔려 피가 흐르고 그 고통으로 저희가 죽였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짐승이 가지옷을 입혔죠. 예수가 찢겨 죽였어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어요. 아벨이 말아 죽었어요. 아무 죄 없이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실존자를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기쁨을 얻었어요. 모든 것은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 피 외에는 너희가 죽어야 돼요. 너희 옛 소망, 옛 꿈, 옛 자, 옛 사상, 나의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체질, 이것이 피 아래 덮여져야 돼요. 그 피의 바다를 통과할 때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났어요. 두 번째 바다,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지시할 때 그 나무를 통해서 날 달아주게요. 계속해서 그 피가 역사할 때, 그 예수가 역사할 때 내 속에 의식이 사라졌어요. 내 몸이 사라졌어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사람은 흑암이다. 사람은 죽음이다. 너희 속에 가득한 게 뭔지 아니? 음란과 정이 없고 깨끗하게 살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서 나온다. 너희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 너희 속이 바뀌어지고 내 피가 들어가고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 죄 짓고 넘어지면 기뻐하세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다시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다시는 예수를 놓치지 말죠. 다시는 예수 자다가 죽을 때까지 부르다 죽을 예수 그 이름이야. 나는 호흡하듯이 항상 주를 부를 것입니다. 말할 때도 예수, 생각할 때도 예수, 길을 걸어도 예수, 잠을 잘 때도 예수. 내 가슴엔 예수가 흐릅니다. 내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주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자기 채찍질하면서 그런 행위를 만들어가고 점점 완악해져요. 점점 싸나워져요. 열심히 있는 점점 지쳐고 피곤해지고 아직도 사망을 통해서 열매를 하기 때문에 사망을 볼 때, 자기의 사망됨을 볼 때 주께서 힘하세요. 주님 계속 주를 붙잡겠습니다. 계속 주를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심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깊은 심연에 빠지겠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주 예수 보여 당신의 이름이여. 주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창세기까지 다시 예수를 보겠습니다. 당신의 흔적, 당신의 실체를 성경에서 발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광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자아 영광을 구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영광을 받고 목표 성공하고 영적인 지도자다 이런 칭찬을 듣고 평가를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빚다 해결하고 좋은 집 사고 나그네 대접하고 베풀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요.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적인 차원의 기독교예요. 애국 수준의 기독교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깊은 심연에 임하는 거예요. 깊은 심연. 성경에 보면 깊은 심연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공포와 두려움만 저를 사로잡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손이 떨리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만 보면 되지 않니? 나와 손잡고 나와 같이 걷고 나와 같이 살아가면 되지 않겠니? 주님, 저는 끝났어요. 제 모든 힘을 잃었어요. 저희 권능도 기도도 능력도 다 상실해버렸다고요. 이사벨, 저 여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 가슴이 충격이 너무 심해요. 주님에게 나와요. 저는 끝났어요. 깊은 심연에 부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주님, 저는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첫 번째 결혼할 때,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희망이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이제는 없어요. 우물가에서 아무리 무릎 길어도 내 심연이 해결될 줄 알아요. 됐다. 지금 이때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때. 왜냐하면 너는 은혜의 심연에, 너 자신의 심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주님,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온갖 욕을 먹으면서 제가 돈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얼마나 몸을 참지 아시죠? 하지만 뽕나무 여기 올라가기까지 방금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때가 됐어. 너는 10년에 도달했구나. 주님, 아버지, 저는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이렇게 정말 치사하고 교활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솔직히 쥐업 열매라도 먹고 싶어요. 굶어 죽기 싫어요. 아버지, 이게 제 모습이라고요. 제 이 꼬라지예요. 그래, 이제 너는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됐구나. 10년에 들어갈 때, 그때 온전히 은혜를 기대하거든요. 온전히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부유한 여자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많은 의에게 모든 걸 소비하고 더 고통이 심해지고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때, 너는 이제 너의 밑바닥 심연에 도달했구나. 이제 나의 빛이 흑암에 앉은 자에게, 사망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빛이었도다. 도달하셨어요? 자기 심연 속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방어하고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왜 오해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변호하고 이 바보야. 아멘. 이 병신아. 아멘. 욕나는 사람아. 아멘. 심연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기다려. 여전히 파스쿠니 새벽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갈망해요. 예배 끝나면 쾌락에 사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기도가 끝나도 직장에 가나 어디에서나 내가 가서 예수에 가는 갈망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 빛을 발견해 못했기 때문에 주님 깜깜해요. 내 속이 깜깜해요. 세상이 깜깜해요. 다 아무도 될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빛을 기다려요. 주님의 표정,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예수, 피 묻은 당신의 손, 피 묻은 당신의 발. 나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자리가, 그 누더기 입은 그 자리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베다스다 연못가, 그곳이 바로 영광의 자리예요.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요. 영광의 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그 비참해서 내가 왜 거짓말했지? 내가 왜 아버지에 쫓겨났지? 나는 에서가 무서워. 형한테 무서워. 밤새 벌벌 떨면서 저 멀리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밤새 공포에서 벌벌 떨다가, 그런데 그 자리, 그 심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루로 올라내리라. 고통과 절망과 심연이 피하지 마세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돼요. 거기에서 예전에 몰랐던 혼란세가 시작돼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시작돼요. 신앙에 들어가세요. 자기 절망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송아지를 잡고 살진 소의 맛을 알고 젖과 꿀의 맛을 알고, 그리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잔치에서 주어진 새 포도주 마시기 때문에 나는 원래 누더기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을 자에게 거듭 주세요. 심연에 들어간 자에게. 그때 잔치가 시작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은혜를 이해한다면, 복음을 이해한다면 쓸데없는 율법에서 자기를 자학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열매가 시작돼요. 천국이 시작돼요. 잔치가 시작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통증으로 비명을 감당할 수 없지라도 평화가 사라지 않아요. 돌이 떨어져 스테반처럼 맞아 죽어갔어도 그 기쁨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밤새 채찍으로 맞고 밤에 깊어도 그 감옥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이것이 심연에 떨어진 사람이 받은 은혜, 하늘의 영광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극화해서 숨이 끊어가면서도 희미한 문을 열어 죽어가는 목소리도 희미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저 예수를 보라. 우편에 아버지께서 계신 그 영광의 얼굴, 그 예수를 보라. 이게 보여요. 이게 들려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심연의 은혜가 임해요. 부디 항상 절망에 사시기 바랍니다. 도피하지 말고 변화하지 말고 나의 사망에 머물러서 그 새 생명을 덧붙이는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주의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보혈의 그 삶, 예수의 의의 삶, 내 의는 죽었고 오직 당신의 의, 십자가 외에 사랑할 것이 없는 그 삶 추구하며 삶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애써왔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남한테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망의 지옥의 영들을 끌어들이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의를 세우려고 우리의 스펙을 높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너무 비참하고 피곤하고 병들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취함, 염란함, 파악함, 교활함, 치사스러움, 간교함, 너덜머리 나는 끔찍함, 이제 그 시간에 우리는 진행합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께서 이렇게 다시 엎드렸습니다. 주님, 갈 바 없는 저희를, 별모밖에 없는 저희를, 아무런 길이 없는 저희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더러운 무더기를 벗기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위에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시고 발에 새신을 신기시고 잔치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눈물 외에는 주께 드릴 것이 없는데 저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노력을 그치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이제 그치고 우리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왕의 황제의 사면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황제의 잔치에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만이, 당신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비겁하고 한심한 존재로 이렇게 놓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붙잡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입니다. 당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사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로 삽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를 목적에 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원소이고 행동의 근원이고 모든 것입니다.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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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합시다. 오직 예수를 구합시다. 내 열매 맺지 말고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 열매를 맺고 내 열매 맺어 청근하면 필요합니다. 내가 있은 거 실제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만사의 그 나라에 들어 주님 제가 이걸 다 했어요. 이 무익한 장을 바꿔놓는데 진짜 쫓겨날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 저는 드릴 게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보좌 앞에 앉아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심연에 도달해서 주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 주님의 향취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임하신 곳에는 주님의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모든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이 세상의 풍조, 적대의 사고방식, 낙천적인 사고방식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의 풍조 왜곡되지 마세요. 우리 심연에 빠져서 실패에 빠져서 우리를 주님께 이끄는 것은 스펙이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커다란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결혼식이 사망의 음주장 고쳐졌을 때 결혼식 장소는 바로 십자가이고 사망의 음주장 골짜기예요. 그것이 주님과 연합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자자히 이루어지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렇게 기도가 있었을 때 전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심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저절로 생수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람에 떠밀려가는 순풍에 만난 돛담에서 떨려가는 거 봤을 때, 아, 이것이 내 짐은 가볍고 내 마음은 쉽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재밌고 쉬운 거구나. 경험해가는 가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실 겁니다. 내가 혼자 결정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고 모든 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시면 주님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지 마세요. 무능한 상태로 그래 있어요. 주께서 우리 책임지십니다. 같이 찬양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구하리라. 내 평생 오직 주를 구하리라. 행위가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틱이 아니고 험치가 아니고 나는 주를 구하겠다. 나를 버리고 주를 구하겠다. In Christ, for Christ, by Christ. 나에 의해서, 내 힘에 의지해서 살지 말고 by Christ, b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고 예수가 나를 주십니다. 예수를 스피릿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자신 있을 때,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은 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보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직 마지막 남은 얄량사전심 지켜보시고 기다리십니다. 다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알았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주십니다. 더 무너지고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고 자기 약함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자리가 주님이 임하신 우드셀라가 주께서 임하시는 임재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우드셀라들, 많은 분인나들, 많은 이세벨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셔 환난을 피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 죽음의 꽃 속에서 사론의 꽃이 피어나게 하세요. 예수에 빠져들어갑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시원한지, 잠을 자도 깨도 언제 어디서나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굶으나 먹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버림받으나 욕을 먹으나 사랑을 받으나 그 모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하늘의 영광은 그 어느도 목숨이 사라져도 빼앗아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를 붙드세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이 많은 은혜 주시지만 앞으로 임하실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더 황홀한 주님께 사로잡히는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드리면 계속 완전히 정복돼서 정리돼서 주님만 나타나시는 그 영광에서 그 세상 사람 쓰지 봤을 때는 그것이 성공인지 아닌지 나사로처럼 불쌍한 한층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세요. 아멘. 모임 마치겠습니다.